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로 가득한 가운데 저희들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늘 보여지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투명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채찍이 되고 징계가 되어서 저희들 스스로가 다시 돌이키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마을에 길 모퉁이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아무리 거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뭐 별별 문구를 다 써놔도 여전히 쓰레기가 투척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쓰레기장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원인을 가서 살펴봤더니 그 동네에 이사를 온 사람이 자기 집에 있던 화분 몇 개를 쓰레기장 옆에다가 나란히 놨더니 아무도 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질서도 잡혔고 이제는 마을도 이제 안정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이틀도 안 돼서 또다시 쓰레기장으로 변하더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또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영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또 육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도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이면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 그들이 약속했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국민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은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두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사실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증스러울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죄인에 불과했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죠. 특히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쪽을 한쪽으로 약간만 치우치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바꿔가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든 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는 우리를 실족시키거나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 아까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모든 길에 그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 안정이 없다라는 것.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 그래서 흔히들 세상은 인생은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나 위선적으로 거짓된 행동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쉽게
세상적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죠. 솔로몬은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알죠. 불법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를 준다는 거 알면서도 그들이 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 두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또 아담을 통해서 이브를 만들었는데,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관계에 넘어가서 결국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되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때는 육신적인 마음 걸림이 되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면 영적인 마음이 또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때 언제 옛성품이 드러나는가, 어떻게 하면 옛성품을 잠재우고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헛된 것들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는 난 욕심이 없다고, 나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처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대부분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개와 같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위선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행한 대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즉시 멈추어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었지만 또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핑계와 변명을 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드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자, 헛된 것들을 바라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허황된 꿈을 포기 못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왜 되지도 않는 복권을 매주 사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 복권을 살던 돈만 다 모아놨더라도 집을 한 채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인생이 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허황된 꿈을, 일확천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마귀는 이러한 자들을 끊임없이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헛된 마음에서,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어려워지면, 너무 몸이 아프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어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풍족해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고 내가 뭐를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허황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헛된 것을 바라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끊임없이 품게 만들게 되는 거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한때는 아주 개그맨들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했죠. 그 개그 프로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몇몇 빼놓고 나머지들은 알바를 한다거나 어렵게 살고 있는 거지. 사실상 허황되고 비속한 그런 말장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말로는 뭐든지 될 것 같고 사람들한테 뭐도 해줄 것처럼 결국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 무언가 옳은 걸 알았으면 실행해야죠. 그런데 실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만 앞서는 사람이 있어. 뭘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죠. 고사성어를 보면 묘항현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빗대놓고 하는 말이에요. 늘 고양이 앞에 쥐들은 불안하죠. 언제 고양이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놓으면 고양이가 올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고 피신하면 되지 않느냐? 야, 너무 좋은 대안이다 이거죠.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럼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인가?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실행할 쥐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방안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만 허비할 뿐 아무 의미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황된 꿈은 내가 올림픽 복권이 당첨이 되면 무슨 차를 사고 집을 어떻게 짓고 뭐 밤새도록 기와집을 졌다 허물었다 뭘 했다 하더라도 눈 뜨면 허무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에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대접받는 건 누가 모르냐 이거죠.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때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곱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진 허황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알고 있다면 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뭔가 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생각으로 뭘 하면 좋고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소용없다라는 거죠. 자,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할지라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헛수고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해도 결국은 매일 빚만 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제를 가증스럽다고 여겼고 그들의 노랫소리를 당장 치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뭘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앞에서는 참 의로운처럼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라니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악인을 부러워할 이유도 또 악인을 두려워할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동조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5절에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위임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표현지하면서 분명히 권면한다 이거죠. 악을 행한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는다 이거죠.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는 거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악한 짓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누렸다면 그 얻은 것보다 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놓고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처럼 헛된 것들을 바라면서 헛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헛된 것들을 바라게 되면 규칙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경기에 규칙이 있죠. 여러분도 지금 이 경기처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잘 달려야 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딴 길로 가지도 말아야 되고 중간에 주저앉지도 말아야 되고 결국은 낙오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달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유업까지도 결국은 다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다면 그 어떤 대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는 모든 것들이 다시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 전통 이런 것들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경건한 그런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논문이나 음악 표절처럼 모든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가졌던 것마저도 다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심판할 것이고 또 그 규칙에 따라서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주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흉내를 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선자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절대로 살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마음을 왜 품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재물을 하나님과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현명하고 처세술이 능하고 위기응변에 아주 잘 대처하는 사람처럼 평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만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동일하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열매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의심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좀 피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냥 어떤 한마디 툭 던져놓고 그것이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 하나를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잣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계속 의문에 의문을 가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쟁을 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뱀이 이브에게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의심을 만들게 해서 스스로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견눈질하게 되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알았으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무런 특권도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언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을 따를 수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나대로 가는데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알 수 있고 명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거역했다 이거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전통이나 풍습을 따르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절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왜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에 따라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두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양한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면 우리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중한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어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지만 사람들이 몰지각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하야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다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죠. 지옥이 곧
그들을 삼킬 것을 이야기해도 지옥조차를 믿지 않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게 됩니다. 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 채 기도한다든지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도 모르겠지만 응답조차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냥 중얼중얼 그리고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이 뭐를 왜 기도하는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비몽사몽 간에 기도하고 졸다 말다 이러면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뭔 이상한 헛소리를 듣게 하고 뭔가를 보게 했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대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손한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은사주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이단들이 그렇죠. 뭔가 새로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탄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정말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이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마음이 수도 없이 들을 만한 그런 길이지만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서 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길에 안정이 없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왜 안정이 없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안정이 없다, 불안정하다라는 그 단어가 테이블에 다리가 하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다리가 4개가 잘 갖추어져야 잘 받치고 있을 텐데 한쪽 다리가 만약에 없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 즉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를 갖다가 안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항상 불안한 거예요. 늘 항상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또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물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늘 자신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늘 그렇게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고 그래요. 주님 자체가 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에 우리가 안정을 가지고 가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앞서게 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면한 것처럼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안정된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뭔가를 가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그 길은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7장에도 보면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 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늘 불안하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악한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두 다리 못 펴고 잔다라는 속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죠. 따라서 두 마음을 품었다면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걸 의지하는 것들이 자기를 뭔가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쫓기듯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길에 안정이 없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일 일어날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든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때가 돼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고 있는지 그것에 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시켰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한다. 그러니까 적이 많든 거기 장비가 어떻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없는 사람들, 즉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평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에서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을 거죠.
자,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면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날에서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그런데 스스로가 의심이 생기면 정말 해주실까? 이런 것도 해주실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그 약속들을 우리가 왜 의심해야 되는 것인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마음에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의심하냐 이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구약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를 3번씩 했고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용광로의 산채로 던져졌죠.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구슬러지지 않았다. 왜?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죽임은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욥이라든지 에스더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에서든 안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시편 기자는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건 속에서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우리의 모든 길에 안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항상 불안을 하게 되면 항상 모든 길에 안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맡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어떠한 결론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시편에 보면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리라. 무거운 짐도 맡기라 그랬죠. 길도 맡기라 그랬죠. 모든 일도 맡기라 그랬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미리 걱정할 일도 근심할 일도 염려할 일도 전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과 또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면 내 기분이나 생각, 지식 이런 거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맡기라 그랬으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는 사람들 결국은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모두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거 같고 내가 없으면 금방 뭔가 조직이 파괴되고 망할 거 같고 큰일 날 거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죽어도 여전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한때 이름이 날렸던 인기 배우가 죽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기 배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일들을 이루고, 한 시대의 대단한 경영자가 죽어도 그의 자녀들이 또 다른 새로운 경영자가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아담의 옛 성품인 타락한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또 상황이 달라지면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또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다르게 판단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마귀가 쳐놓은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염려나 근심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이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